안녕하세요. 한글 구성성명학회 예지연입니다. 세상의 모든 물체는 형체가 있든 없든 혹은 크든 작든 간에 이름이 붙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사물을 인식하는 데는 부르는 소리에 의해서 그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인간의 이름이야 말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이름은 나라는 개체에 대한 상징이요 부호며 또 다른 얼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명에 대한 인식은 미래에 대한 가치고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 시판되어 있는 많은 성명학 책을 제가 들여다보면 저마다 자기 학설이 최고라고만 주장했지 그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이 돼서 어떻게 전개되는가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힌 책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악독, 술객들로부터 정신적 혹은 물질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장명인들의 그 현란한 말솜씨에 속아 넘어가 더 이상 피해를 보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오늘은 이름을 어떻게 지어야 좋은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있으신가요? 이미 출생 자체는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태어나는 순간 이미 그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학 공부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지만 생년월일시 가지고 이 사람의 그릇이 큰지 작은지 혹은 사업가 사주인지 교육가 사주인지 혹은 예능인 사주인지 혹은 명예 간직으로 가는 사주인지를 알 수 있는 게 그만큼 타고난 사주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주는 이렇듯 불변이기 때문에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신의 영역으로 이미 정해진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운을 개운해 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입니다. 자기 사주에 재물을 안 갖고 타고났어요. 그러면 사주대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재물을 안 갖고 태어난 사람들 이름을 보면 하나같이 이름에서도 재물이 깨져 갖고 있어요. 그리고 사주에 배우자 덕이 없는 사람들 이름을 풀어보면 하나같이 배우자가 깨져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기 그 도표를 보면은 1, 2는 5, 6을 극하는 거죠. 그러면 이름에서 1, 2가 5, 6을 보면 재물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 사주를 풀어보면 사주에도 영락없이 이 재성이 파괴된 사람들을 많이 보고 3, 4가 7, 8을 극하면 이건 남편떡이 없는 건데 이름에서 이렇게 나타난 사람들은 사주를 봐도 영락없이 그 배우자궁이 안 좋게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수천 명의 임상을 통해서 수없이 경험한 바예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전서부터는 아예 사주 자체를 아예 보지 않고 주로 이름 석자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거의 예측하는데 오시는 분 거의 대부분들이 제가 이름을 풀어줬을 때 너무 삶이 같다라는 거예요. 이름 석자 안에 자기 삶이 녹아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놀라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제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도입해서 연구된 것도 연구된 거지만 우리가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입 조심해라, 말 조심하라. 입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늘 입에서 나오는 소리의 경계를 많이 하셨던 이유가 그거예요. 즉 제가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너 망해라 망해라 하면 망하는 거고 너는 성공할 것이다 성공할 것이다 하면 성공이 된다라는 게 평생을 통해서 불러주는 이름 석자 안에 있는데 이러한 장명 방식은 그 어떤 성명학에도 사실은 없어요. 제가 대한민국의 모든 성명학을 전부 다 설립했어요. 그렇지만 그 어떤 성명학도 이름 석자 가지고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것은 없거든요. 다만
80일 핵수에서 안 맞으면 이 핵수가 안 맞아서 당신은 풍파를 겪는다 어쩐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 이름 석자가지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를 사주 풀듯이 얘기하라면 할 수 있는 성명학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구성 성명학은 사주 푸는 방식을 그대로 성명학에다 도입하다 보니까 굳이 사주를 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사주 푸는 방식이 접목된 성명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타고난 사주팔자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만약에 타고난 사주팔자에 재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름을 풀어봐도 영락없이 재물이 깨지는 걸로 그러한 이름을 갖기 때문에 평생을 가난과 공고한 속에서 살아가요. 그 억울하지 않아요? 타고난 팔자가 재물이 없는데 없는 그대로 살아간다는 것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명학이 왜 중요하냐? 바로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서 보충해 갈 수 있는 게 이름이기 때문에 바로 이름 자체가 개원의 비법이라는 거죠. 타고난 사주에 재물이 없어. 그러면 이름에다가도 재물을 잘 놓으면 그 불러주는 이름에 의해서 최소한도 물론 사주에 재물이 없는 사람이 이름에다 재물을 넣는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수천만 원 주고도 지워야죠. 단 사주에 재물이 없는 사람은 이름에도 재물이 없게 되는데 이름에다가라도 재물을 넣게 되면 그 사람은 최소한도 가난하거나 궁핍하게 살아가진 않고 자기 체면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 없이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사주에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이름에서 재물을 극하게 되면 그 사람이 많은 돈을 벌어도 이름에서 재물을 극하게 되면 벌어놓은 돈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파괴되는 거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은 뭐냐? 사주에 부족한 걸 이름에다 보완해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름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시면 아예 생년월일을 안 물어봐요. 그 사람 나이하고 이름을 먼저 풀어줘요. 그러면 거의 이름 안에서 그 사람의 운명이 한 40, 50대 되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계명을 거의 해요. 그러면 이름을 질 때는 어떻게 짓느냐? 이 사람 사주가 사주에 재물이 없으면 이름에다 재물을 보완하고 배우자 운이 없으면 이름에다 배우자를 넣음으로써 그 이름을 많이 불러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운명이 조금 더 나아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작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도 참고해서 사주에 부족한 걸 이름에다 넣어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 재물이 없다. 그러면 이름에다 재물을 넣어주면 그 사람은 그 불러주는 이름 기운에 의해서 어느 정도 재물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짓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재물이 있는 이름인가? 자, 그동안 제가 방송을 한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러한 그 생국 도평만 갖고도 그래도 이 방송을 즐겨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1, 2가 5, 6을 보면 재물이 없어요. 그리고 또 이 5, 6이 중첩되어 있는 것도 돈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돈돈돈돈하다 돈이 깨지고 또 1, 2가 5, 6을 보는 거는 바로 재물을 극하기 때문에 돈이 없는데 자,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흉이라 그래요. 그러면 흉이 있으면 반드시 뭐가 있냐면 길이 있어요. 흉한 거를 길로 전환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1, 2가 5, 6을 보면 이거는 재물이 없다고 했을 때 이 1, 2를 극해주는 게 7, 8이에요. 7, 8이 있어서 1, 2를 극하게 되면 5, 6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즉, 이 1, 2가 5, 6을 극하면 재물이 없는데 이 7, 8이 1, 2를 극함으로 해서 재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건 숨은 재물도 되고 또 드러난 재물도 되기 때문에 이런 이름들이 보편적으로 재물이 많아요. 그러면 사주에 재물을 안 타고났다면 이러한 배합으로 이루어지면 최소한도 그 이름 속에서 너는 부자가 될 거야 하는 거 반복적으로 하면 그 좋은 기운이 당사자한테 영향을 미쳐서 그 사람은 최소한도 사주에 가난한 사주를 타고났지만 가난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5, 6이 중첩되면 제가 돈이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돈돈돈하다 결국은 파자가 되는데 이렇게 중첩된 거는 극지할 때 다시 재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1, 2가 5, 6을 극하면 다시 5, 6의 재물이 살아나는 이러한 배합이라든가 이러한 이름들은 보편적으로 재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러한 조합으로 재물이 있는 이름으로 짓게 되면 최소한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아무리 가난한 사주를 타고났다 하더라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살아간다라는 걸 제가 이름을 통해서 수없이 검증한 바예요. 자, 재물뿐만이 아니라 남편 떡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이렇게 여자 이름에서 3, 4가 7, 8을 보면은 남편 떡이 없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랬어요. 한 집에 살아도 거의 남남처럼 살아가는데, 그렇다고 이 3, 4를 극하는 90이 3, 4를 극하면 남편 떡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여자는 3, 4는 자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면 안 되고, 자, 또 남편이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것도 7, 8이 남편이라 그랬죠. 이렇게 중첩돼 있는 것도 결국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배우자 덕이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이 많은 게 흉이니까 많은 거를 제거해 줄 수 있는 건 3, 4야. 3, 4가 많은 걸 제거해 줌으로써 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들도 다시 말해서 남편 떡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내 사주에 배우자 운이 없어. 그러면 이런 조합으로 짓게 되면은 그 이름에 의해서 남편하고 최소한도 헤어지고 살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름을 한번 그 재물이 있는 이름들을 풀어봐도 제가 앞전에 설명한 이러한 조합으로 배합으로 이루어진 이름들이 많아요. 52년생 임진생인 그 홍중표 이름을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거는 이분이 누군지는 알죠? 자, 이렇게 나눠서 성이라는 거는 이미 갖고 있는 그 DNA 유전 인자 같은 거라 이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데, 임진생의 홍이란 성에서 보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재물이 있어요. 이럴 때 많은 거는 안 좋다 그랬기 때문에 이럴 때 1이 6을 눌러줄 때는 이게 살고, 또 1이 이걸 눌러줄 때는 이 6이 살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들도 사실 이미 성에서 재물이 있다라고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2라는 거는 재물을 극하는 흉신인데 7이 2를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숨은 재물이 살아나고, 또 7이 2를 억제함으로써 숨은 재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임진생인 홍준표라는 이 성에서는 이미 이분은 재물이 있다라고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름에서도 준표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중첩된 거는 안 좋다 그랬죠. 안 좋은데 4가 중첩된 걸 하나 억제시켜주니까 다시 간성, 7은 명예를 나타내거든요. 이게 살아나기 때문에 이 이름은 홍이라는 성에서 이미 재물운을 풍요롭게 타고났는데 준표란 이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명예까지 있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라는 건 이렇게 뭐든지 중첩된 건 안 좋다라는데, 이렇게 중첩된 이 이는 재물을 파괴하는 흉신인데 다시 7이 극제함으로써 억제해 줌으로써 또다시 재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성에서도 이미 재물이 있다고 하는데 이름에서도 이렇게 재물과 명예가 있다라고 반복해서 더 얘기해 주고, 또 지지에서도 보면은 3이라는 거는 이 3이라는 거는 내 명예, 직업을 극하는 건데 이럴 때 0이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중복된 거를 억제함으로써 숨은 간성이 살아나고, 또 이렇게 중첩된 8은 내 명예를 극하는 건데 이럴 때 3이 8을 극제함으로써 또 다른 명예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 홍준표라는 이 이름은 이름 자체가 굉장히 매우 격이 있고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분은 이 이름 기운에 따라서 그래도 방송을 틀면 자주 나오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오순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축생 사업을 하시는 사람인데 이 이름도 보면은 재물이 많아요. 그래서 확실히 재물이 있는 이름들은 제가 매번 느끼는 거지만 확실히 사는 게 편안하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거나 순리대로 잘 이루어지는 거를 많이 봐요.
자, 성은 보면은 사라는 거는 내 명예, 직업을 극하는 걸 영이 억제함으로써 숨은 간성이 살아나서 이미 성에서 이 사람은 숨은 명예가 있다라는 걸 예고를 해주고, 또 이는 재물을 극하는 거를 팔이 이를 이렇게 억제함으로써 숨은 재물이 살아나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들은 명예와 재물을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를 성에서 예고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순어라는 이름에서 이렇게 보니까 중첩된 건 안 좋다 그랬죠. 이럴 때 이가 억제시켜 줌으로써 재물이 살아나고, 또 이렇게 사가 중첩된 건 명예를 극해서 안 좋은데 영이 극함으로써 여기서 또 숨은 간성이 살아나고, 또 일이라는 거는 재물을 극하는 건데 칠이 억제시켜 줌으로써 재물이 살아나고, 삼이라는 거는 내 직업을 명예를 극하는 걸 영이 억제시켜 줌으로써 여기서 또 다른 간성이 살아나기 때문에 요 이름도 사주에서 명예와 재물이 있다라고 예고를 해주는데 이름에서 또 한 번 이렇게 명예와 재물이 있다라고 예고해 주면 이 오순호라는 이 사람은 지금 쉬운 3살이지만 이름에서 발현되는 것처럼 자기가 계획하는 일들이 순리대로 이루어져서 아주 유복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걸, 풍족하게 살아가는 걸 이름에서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또 연예인 이름을 한번 풀어볼까요? 연예인들도 이름을 풀어보면 확실히 재물이 있는 사람, 그리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대중의 사랑을 많이 늦게까지 받더라고요. 정말 장동건 씨는 조각 같은 미남이죠. 정말 잘생겼는데, 자, 장동건 씨 이름 한번 풀어볼까요? 장동건 씨가 72년생 임자생인데 임자생은 천간지지가 거의 같기 때문에 거의 같은 기운의 수리가 나타나서 이렇게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천간지지가 같은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름이 좋으면 2배로 좋고 또 흉하면 2배로 흉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장동건의 이름은 보면은 좋은 길성으로만 이루어진 이름이기 때문에 이러한 좋은 기운이 좋을 때 2배로 좋게 나타나는 걸 봐요. 자, 장이라는 성에서 보면은 이거는 명예를 극하는 걸 구가 이렇게 극해줌으로써 여기서 숨은 명예가 있고, 연예인들이 명예라는 건 뭐예요? 인기가 명예야.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숨은 명예가 살아나죠. 근데 이게 또 뭐냐면 제가 또 뭐를 생해줘? 나의 명예를 생해주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일이라는 거는 재물을 극하는 아주 나쁜 흉신인데 이럴 때 칠이 이를 억제시켜 줌으로써 재물 오가 살아나기 때문에 이름의 이 장은 타고난 전체적인 운명과 같은 거라면 태어나서 동곤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이름의 첫자, 요게 바로 자기 주인공이 돼요. 여기는 하늘이고 여기는 땅이고 이거는 사람을 나타내. 그리고 여기는 아버지고 여기는 엄마인데 가운데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름의 첫자, 태어나서 동건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이름의 첫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성격이 나오면서 이거 중심 명운이라 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여기서 성격이 나오고 이 이름 첫째에서 모든 것을 거의 읽어낼 수 있고, 또 여기는 초년, 중년, 노년이다 보니까 이미 이름 첫째에서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전개된다라는 것을 거의 가늠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동자에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재물을 극하는 일을 칠이 억제시키 줌으로써 여기에 재물이 살아나고, 또 이 재물이 이거는 숨은 재물, 이건 드러난 재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부동산에다 묻어놨을 때 이게 다 돈으로 돼가지고 경제적인 여유를 가져다줘요. 그리고 이름에서 보면 이렇게 597이 있는 이름들은 이건 역마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활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건 597이 이렇게 597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활동성이 있기 때문에
역마성 있는 이름들이 보면 거의 무역업이라든가 혹은 해외에서 활동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되는 것을 많이 봐요. 이렇듯이 장동건 같은 경우는 천간과 지지가 같다 보니까 선천에서 발현되는 이 좋은 기운이 기지에서도 같이 발현되기 때문에 이 이름만 봐도 참 사람들한테 오랜 시간 명예와 인기를 통해서 어떤 그 재와 부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듯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타고난 사주에 재물이 없어. 그러면 재물이 있는 이러한 스타일, 이러한 배합으로 들어간 이름을 짓게 되면 최소한 그 이름을 불러주는 기운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를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강의할 때 우리 수강생들 이름, 그 주변에 아는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제가 통변 강의를 해주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름을 풀어줬을 때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를 보고 얼마나 이름이 중요한가 몸소 느끼고 깨우치라는 뜻에서 저는 절대 제가 준비한 강의 갖고 하지 않아요. 왜? 이름이 그만큼 확신을 갖고 운명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를 제가 몸소 깨닫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름의 중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듯이 이름은 인간의 운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구성 성명학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도 조금은 확인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존하는 성명학을 전부를 설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성명학도 아니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운명을 바꿔주지는 못하죠. 그 이유는 사주는 불변이기 때문에 바로 신의 영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름은 얼마든지 좋은 이름을 계명을 통해서 자기 운을 개운해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 한글 구성 성명학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떤가요? 이름이 성공을 좌우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듯 이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네, 이름이 성공을 좌우합니다. 그동안 이 본방송을 통해서 방송이 한 1년 이상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궁금증에 대해서 문의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가장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간추려서 되짚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